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참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자인들 찬양을 기뻐 명하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우리의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의 감격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평생에 또다시 그런 날이 있을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 여러분,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정자와 한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어서 이게 둘로 분할돼 가지고 자궁 안에서 두 생명체가 자라는 것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보셨습니까? 저는 몇 쌍을 봤어요. 그런데 참으로 구별하기 힘듭니다. 물론 부모 가족들은 금방 알아보는데 여러 번 봤음에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런데 신기하게 대부분 다 저는 여성 일란성 쌍둥이를 봤어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도 같아요. 성별도 같아요. 그리고 생김새도 같아요. 물론 DNA도 같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났을 때는 거의 똑같은데 자라면서 영양 공부에 따라서 키가 좀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몸집이 더 부할 수도 있고 더 빼빼할 수도 있고 또 자라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무슨 흉터 같은 거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지 거의 똑같아요. 취미도 같고 목소리도 같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폼도 같고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바꿔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취미도 그렇고요. 대부분 같다는 것이죠. DNA가 같았어. 우리가 주님을 이처럼 닮아야 되는데 주님의 DNA를 받아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을 줄 믿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일그러지고 오염된 DNA 이런 지정의 혼 이것을 씻어내고 또 부숴서 버리고 새롭게 조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써 씻는다.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빤다. 옷을 빤다. 그래서 깨끗하고 희귀한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자. 옛자 일거지고 오염되고 구린내나고 더러운 것을 세제로 깨끗이 빤 것처럼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 이것을 옷을 새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세마포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고 또 오염된 것들, 세상 신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끊어내고 날마다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덧입게 되고 믿음의 진보, 거룩한 형상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야 주님의 DNA를 가져야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복을 약속합니다. 오늘 특별히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의 탈을 썼으나 속은 일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영에 붙잡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셨다. 참선자, 거짓선자도 그의 열매를 보고 하셨다. 참성도 무늬만성도도 열매만 보고 하셨다. 죄여주의 하는 날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셨다. 아멘. 그런데 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참 선지자도 교회 안에 있고, 참성도도 교회 안에 있고 무늬만 성도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심판할 때 당신의 집안에서부터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과 쭉저기,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알곡은 주의 나라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타는 불못 지옥에 던진다. 또 분명히 한 집에서 교회 안에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분리해서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불에 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믿어야겠죠.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이끌림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죠. 참으로 중요합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아니 50년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또 주의 주시는 말씀을 잘 따라오면 반드시 영원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단장의 손인잔치, 주님과 생명 안에서 영혼육 가운데 하나 되는, 영혼목 가운데 하나 되는 생명나무 참여해서 상속권자로서 영원히 주님과 악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계속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나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첫 번째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양수 속에, 물 속에 있다가 세상에 284일인가 280일 만에 태어나죠. 이것이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로. 이건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은 죄에 붙들려 있어요. 그 심령이 사망의 삶.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물 속에서 태어난,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 사단이 영을 차지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 그러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그 영이, 사망영이 붙들렸기 때문에 그 혼은, 지정의 혼은
막 어둠의 영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끌려가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죽은 사망의 영,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새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가진, 당신의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로 제네테 엑스 히라토스 카이 푸니마토스. 제네테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히라토스는 물입니다. 물. 카이 그리고 푸니마토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요? 교회만 다니면? 태중에서 양수 속에서 10달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은 자궁을 탈피해서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에 태어나죠.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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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속에서는 배꼽으로 음식도 공급받고 배꼽으로 호흡하고, 그럼 태어나면 이제 폐로 호흡해야 돼. 코, 입으로 호흡해야 돼. 그래서 태어나면은 숨을 쉬라고 거꾸로 매달리고 엉덩이 때리면 아야 하면서 폐가 해. 그러면서 호흡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폐를 열어주기 위해서, 코로, 입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 위해서. 그전엔 폐를 통해서 엄마가 먹는 음식들을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랐지만 이제는 자기 입으로 먹어야 돼.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또 더러는 분유를 먹으잖아요. 여러분,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도 호흡을 해야 돼. 그것을 기도라고 하죠. 기도. 또 육신의 생명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시간 정하면서 몇 배 얼마를 탔다 얼마 먹었다 하면서 체크하면서 먹이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면서 그 아이가 자라난 것이지, 태어난 후에 바로 뻥 하고 성령으로 자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영적 생명도 그렇다는 거죠.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도 자라야 된다. 어떻게 거듭날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비당 들으면 대부분 전통적인 교회, 건전한 교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그리고 교회 위에 첨탑이라는 높은 지붕 위에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달아놓죠. 이것이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 저게 교회에 있다, 단지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대부분 거듭난 것은 바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때 거듭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예수를 바라보라. 늘 십자가를 중심에 붙여놓고 첨탑 위에 십자가를 붙여놓은 이유가 그것이 무슨 능력이고 그것만 있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 저기 달렸는가? 십자가 뭔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그러는데 왜 피를 흘렸는가? 무엇 때문에? 인류의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 흘림 없이는 제3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요? 죄를 사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피 흘리셨다. 그렇다면 그 피 흘림은 나와 무슨 관계인가?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까? 나 때문에. 이걸 믿어지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아멘.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끝납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으로 자랍니까? 그렇죠?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 거듭나서 그때부터 먹어야 돼. 뭘 먹습니까? 마셔야 돼. 호흡해야 돼. 뭘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오늘 또 여러분 영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예.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먹어야 돼.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영과 생명이 그리스도의 거듭난 새 생명이 계속해서 변화 성장 잘하게 돼요. 잘하게 돼요. 그래서 눈으로 빛이 들어오고 눈으로 불이 들어오고 눈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택 눈을 잘 맞춰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영의 양식을 먹고 음료를 공급하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나와 상관없다. 내 살은 주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말씀의 빵으로, 주님의 피가 음료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생수가 흐르는 것이죠. 아이가 코로 호흡한 것, 피로 호흡한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통, 교제를 통해 은혜를 공급하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혼 몸에서 완전하게 연합되는, 생명 안에서 연합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세마포,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새 옷은 단지 이런 우리가 육신을 가리는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이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 예자는 오염되고 정말로 일그러지고 더러워지고 악한 것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빤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낸다.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의와 거룩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입으라. 새 사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정이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 의식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성품을 사랑하는 그때마다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늘 빈깡통처럼 성령을 고갈시키는 게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 세워 흰 두루마기를 예수 피로 빤 자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명에 속한 것이고 흰 옷 입은 무리들, 다 혼자 참여하는 무리들 말한 거예요. 물론 그 수준은 사도 요한이 볼 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인구가 70억 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20억 명이 넘는데요. 20억. 그 중에서 정말로 새 옷 입고
첫째벌 참여에서 혼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역사일을 죄 이름 부른 사람 중에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죠. 우리는 모두는 그 가운데 속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영이심으로 새 생명,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소통, 교제가 돼요. 여러분, 소통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소통이 돼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부부라도 소통이 안 되면은 집안 거실을 새롭게 인테리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출근하는데 알아서 그냥 인테리어를 했어요. 남편이 와보니까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시퍼렇게 뭐야, 전혀 아니야, 뭐야. 다시 이런 일이 나면서 서로 아유 돈이 얼마 들었는데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또 막 의견 충돌하고 싸우고 뜻이 안 맞으니까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소통이 돼야 아버지께서는 어떤 색깔을 원하신가, 규모는 얼마나, 이런 걸 다 알아야 거기에 착착착착 해야 그래 내가 원하는 바 딱 맞아, 내 뜻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맨날 해놓고도 다시 배쳐맞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영은 영끼리만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또 어리면 소통이 잘 될까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하고 소통됩니까? 본능적으로 소통하죠. 그렇죠? 엄마가 알아서 아이고 얘 지금 배고픈가 보다 하면서 저 좀 메고 얘 응가했나 보다 하고 또 갈아주고 뭐 이런 것이지, 소통을 해가지고 아이고 엄마 배고파 빨리 저 주세요 이래서 먹입니까? 응가했어요, 찝찝해 빨리 갈아주세요 이래서 합니까? 아니에요. 잘해요. 저 3살 4살 되면 배고프다고 젖 달라고 분유 달라고 먹어달라고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응가했다고 빨리 찝찝하니까 갈아달라고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자라야 된다. 자라야 주님을 믿음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갓난아이는 안 보여요. 그래서 모비를 달아놓잖아요. 막 흔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 얘가 아직 눈이 안 열렸구나, 안 보이구나. 모비를 따라 어머 눈이 열렸네. 축하한다, 눈이 열렸다. 자라야 돼. 자라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마셔야 돼요. 그렇죠? 잘 쉬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돼요.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많이 해놓고도 인정받지 못해요. 주님이 심판대 시험했을 때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나는 이렇게 평생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너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 혼자 했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이다. 나와 상관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오늘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멘.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로 깜짝 놀랄 말씀이죠. 나는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거듭난 생명으로 주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옛사람을 살고 있는가? 옛사람을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구원을 점검해야 돼.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내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 어떤 분은 6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해야 한다. 아니, 날마다 점검해야 돼. 내가 오늘도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숨쉬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가 점검해. 아닌 것은 버려야 돼. 소통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잘하고 또 소통을 해야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경 통독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경청해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나누십시오. 또 하루에 1시간 기도 운동에 승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 기뻐한 뜻대로 살고 영광과 상급의 주인공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날개다. 두 날개. 한 날개로는 날아갈 수 없어. 두 날개를 찢어야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또 말씀 봅시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나라가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 밖에서 나가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먼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생명이 자라야 된다. 오늘 또다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듣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 텔레마 뜻, 파테르 아버지, 내 모이, 텔레마 토 파테르 모이, 내 아버지 뜻,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고. 본다는 뭐예요? 본다는 거.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거듭날 때 거듭난 믿음 말씀한 것처럼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렸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가? 나 때문이구나. 내 죄와 허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제사함은 속죄의 제물로,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과 복음을 주셨구나. 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보고예요. 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날아서 장대에 달아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 그 중심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 구속의 은혜, 속죄의 짐, 더 나아가서는 부활, 성천, 성령과 복음. 그래서 생명이 자라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텔레마는 토파테르, 텔레마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릴 때 피를 흘리는 거.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큰 거예요. 믿지 않는 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이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는 것, 생명의 성장,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영으로 안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은 늘 날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짓고 오늘의 필요한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깨달아 영 안에서 아멘에서 내 마음의 말씀은 돼야 주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날마다 주를 아는 지하 지식을 잘하면 장성한 분량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랑된 주님과 결혼할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대개 돌아갔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낙원에 가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땅에서 아직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어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낙원에 가는 사람은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공중에 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혼자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주 안에 가면서 끊임없이 주의 양식을, 영양식을 먹고 영적인 호흡을 하고 성령을 공급받고 또 날마다 더러운 것들, 드러나는 것마다 빠는 것, 씻어내는 것, 희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부분이 바로 지정이 우리 혼의 부분. 이것이 나예요. 깨끗이 못하고 사단에 붙잡혀 있는 것은 이것은 심판의 대상. 그 날마다 씻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거에 드러나잖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섭섭해가 들어오고 막 여기서 막 뭐가 올라오잖아요. 이거 더러운 거 있구나, 냄새난 거 있구나. 예수 피로 빨아야죠. 씻어내야죠. 아직도 더럽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 부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막 입술에 막 독한 것이 나가고 막 검이 나가고 막 화살이 나가고 막 검이 나가고 이런 거 보니 내 속에 너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있군요. 예수 피로 씻어내고 성령의 빗자루를 막 씻어내야죠. 그래야 깨끗해지죠. 새로워지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영의 말씀이 씻어낼 때, 변할 때 내 안에 채워지고 새로운 건축이를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워. 그래서 내 안에 성령 건축이라고, 내 안에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이라고, 내 안에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집스러운 것. 보니까 일하면서 보니까 내가 내려오면 되는데 왜 안 내려지지? 왜 내 주장만 내주지? 내 안에 고집이 있구나. 타락한 자에 사단에 속하는 것이 있구나 하면서 또 이것도 성령의 검으로 쪼개서 보혈로 빨아내고 씻어내고 용서 못한 것, 완고한 것들, 이런 부분들, 내 안에 냄새난 것들, 정말로 옷을 더럽히고 성전을 오염시키고 하는 것도 있구나. 이거 제거해야 되겠구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예수 피로 빨아. 그러면서 더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올 때, 나를 따라온다는 거, 주님 따르는 거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드러나면 부인해야죠. 옛사람 있고 옛자에 속한 것들은, 사단에 속한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죠. 태워버려야 되죠. 성령의 불로 안팎을 태워버리고 맑은 물로 씻어버리고 예수 피로 빨아버리고, 그래서 희귀, 그래서 세마포 세워 성도의 옳은 행실. 옷만 깨끗한 입었다고 옳은 행실을 합니까? 새로워져. 속이 깨끗해져. 새로워져야죠. 혼이 새로워져.
지정의가 새로워져야죠. 성품이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 9가지 신성한 성품을 살아갈 때 성령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성령 공부할 때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성령이 또 소멸되고 이걸 반복하면서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름 없이 신앙생활했어. 생명이 자라지 않았어. 나는 널 모른다. 혼자째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법을 행하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는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안수 집사님이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폐암 걸려서 정말로 뼈에다 가죽만 입히는 상태에서 저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내 권사님은 여기가 까맣게 얼굴이 김이 이런 거 짜작짜하고 아예 이 눈 밑이 까맣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저한테 전화해줘.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하게 좀 와셔서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하니까 그 몸에서 막 이 군뱅이 같은 것도 막 이 벌레 같은 것이 막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 영적 느낌. 그러면서 그분이 깊이 잠잠히 2시간 동안 자고 일어나서 2분도 채 날마다 잠을 못 잤는데 2시간 이렇게 잔 것은 처음 있다면서. 맨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힘들면 전화해. 그러다가 3번째 만났을 때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뼈에다가 가죽만 입혀놓은 사람이 눈에서 어디서 물이 그렇게 나오는지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면서 자기가 범했던 죄. 그분은 저기 베트남에 참전용사하고 거기서 장교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학식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저 앞에서 막 부끄러운 일들, 뭐 속이 팔아먹은 일들, 뭐 도박했던 이야기들, 뭐 무슨 집에 갔던 이야기들까지 막 회개하면서 그때도 거듭났다.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것이 싹 없어지고 잠을 깊이 자고 잘 때마다 천국 꿈꾸게 되고 얼굴 평화하고 그러면서 단 1년만 더 생명 연장해주면 예수 모르는 내 주변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많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너무나 이대로 가기는 부끄러우니까 해달라고 생명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딱 1년 더 사시고 그렇게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신앙생활 안수집사님 될 수 있다니까요. 장로 될 수 있다니까요. 목사도 될 수 있다니까요. 왜? 성경 말씀 보면 좋은 말씀 많잖아요. 복 준다며 나중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데요. 아, 믿으면 좋겠네. 그래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데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지식으로 믿는 거. 영어로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가슴에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이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다. 불법이란 불법. 그런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은사주의자.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섞여 있으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섞여 있으면 성령을 구하면 은사는 임한다고. 은사는 도구잖아요. 능력.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픈 사람이 기도할 때 낫고 뭐 안덩이가 소멸되고 막 또 애언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와 최고다. 믿음 좋은 줄 아는데 불법을 행하는 거. 그것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 그것도 생명이 없이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전에 한 목사님 같이 성령 공부를 한 제가 2년 같이 했는데 그분은 방진일 목사님이 제자예요. 그때 당시 21년, 22년째 제자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방진일 목사님 살아계시죠. 근데 거기에 20여 명의 제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개 이제 월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그분에게 막 능력이, 은사가 막 임해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큰 목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방지 목사님 그 이야기 하니까는 깜짝 놀라면서 자네 망하려고 그러냐? 고축처럼 망한다. 말씀으로 가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둘 중에 뭘 택하냐 하면 말씀을 택한다고 말하라. 그래서 은사를 내려놓고 말씀 주장한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그분 성함을 대면 박창호 목사님. 이 복된 교회에서 목회하고 교회가 막 엄청 숫자가 늘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바쁘다 보니까는 항상 성경 공부하는데 지각. 오늘날도 지각에서 다 시작했는데 물 놀고 들어오니까 시선들이 다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땀 흘리면서 들어오니까는 방진우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서 그분에게 큰 교주님 오셨습니까? 네. 그분이 그때 당시 1000명 이상을 하면 교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커지면 불안해서 감당할 수 있고 정말로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일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교주 이단이 된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서 참된교회를 세우고 참된교회 커질수록 교회를 분립시켜가지고 30명, 40명 돼서 분립시켜가지고 53개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생명을 살지 않고 영현담을 성령을 행하지 않으면 내외로 드러나면 불법이 되고 이단 3단이 되고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되는, 거짓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주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거듭남의 증거, 여러분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한다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지금 영인 성령을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 먼저 예수 잘 믿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뭐 부자 되고 높은 지위 올라가고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뒷가로시네 말씀이 영과 생명 마음에 임해서 마음과 생각을 우위를 점유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이런 사람이 의가 된 사람이 의가 된 사람.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죠. 혹 우리가 잘못해서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죄책감이 믿을 때 바로 성령께서는 십자가에 넘겨 예수 피를 덧입게 하고 회개케 하잖아요. 그럼 다시 죄에서 자유하고. 여러분 맨날 죄책이 사로잡혔다면 이건 정말 의가 안 된 것이죠. 정말로 내가 건강한 거듭난 생명인지 점검해야 돼.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선언해가지고 의인됐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허물을 범해도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진짜 의가 되면은 죄에서 자유해요. 여러분 자유하시죠? 자유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평강, 에이레네, 샬롬이 부르는 샬롬. 이 하나님과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 여러분, 갓난아이나 어린 아이, 작은 아이는 부모 있으면 어디 있으나 평안해요. 그렇죠? 전쟁통에서도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자요. 엄마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자라면서 엄마도 한계가 있구나, 인간이구나 그러면 이제 잠 못 자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통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정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적으로 혼란하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지금 평강이 이루어질 거. 물론 잠깐 동안에 근심 걱정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의 평안이 그것을 밀어내죠. 이 사람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 안에 거한 사람, 영의 넓더라 성령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카라, 희락. 어떤 한가 상황에 상관없이 기쁜 거. 잔잔한 기쁨. 잔잔한 기쁨. 뭐 박장대소하나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잔잔한 기쁨. 여러분 샘에 흙탕물을 부었어요. 잠깐 동안은 흙탕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나 밑에서 생수가 뻥 올라오면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뭐 30분 지나면 다시 맑아져요. 세상에 아무리 슬픔을 주고 기쁨을 빼앗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샘솟듯 뻥하기 때문에 결국 기뻐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영에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늘 슬프고 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 왜 내만 고난을 이렇게 주시냐, 이것은 지금 기쁨의 은혜를 막혀놓는 거지. 기쁨의 샘이 막힌 거예요. 이거 뚫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야 돼. 내 믿음의 문제야. 하나님이 여전히 기쁨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 너무나 세상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작게 느껴지니까. 작게.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치유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도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 지체들을, 이웃들을 치유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서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신데 한 분이라고 해요. 이처럼 신부 영성으로 자랐을 때 거룩한 세마포 었고 깨끗한 혼이 치유되고요. 성령하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결국은 신부들 수많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신부들 많은데 결국은 한 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고. 예수님 머리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한 분으로 하나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정화 없이 새롭고 새 사람 있지 않고서는 불가.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죄되는 것이죠. 혼인 자체 죄되는 거. 오늘 그 영광을 보시고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